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이 변형되었다. 광채가 나고 눈이 부시다. 옷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하얘졌다. 여러분, 이 모습은 천상의 우리 주님의 원래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마치 노숙자처럼 그렇게 길에서 주무시던 그런 또 먹을 것을 찾아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얻어와서 먹어야 했던 그런 어떤 노숙자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모습, 원래 천상에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눈이 부시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고 또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나란히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삼자회담처럼 그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이 새벽의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이 모습이 존귀하게 느껴졌던지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곳에 가면 막 여기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장차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받으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모습을 지금 미리 당겨서 잠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미리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율법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있다고 외쳤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그런 장면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곧이어 이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을 미리 대비하는 것,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이분이 누구냐?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장차 너희가 가지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영광을 미리 본 사람은 고난을,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본 사람은 그 누리게 될 영광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얼마든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고난 뒤에 뭐가 있는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예전에 어느 한 할머니 한 분이 천국에 갔다 왔다. 이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다가 이분이 극적으로 깨어나셨어요. 근데 본인이 일어나셔서 사실은 말씀이 나는 천국 갔다 왔다. 그래서 이분이 정신없는 가운데 무의식 중에 뭔가 좀 어떤 체험을 했구나, 이 정도로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 퇴원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회복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식들에게 절대로 그 재산 한 푼 안 뺏기기 위해서 다 움켜쥐고 있던 분들이 다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참 이분이 성격이 좀 강한 분인데 그 친척들 가운데서 아주 마음에 소위 한이 맺힌 사람들,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원수처럼 지내던 이런 그 친척들이 있었는데, 일일이 불러다가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게 소위 천국 갔다 왔다 한 그 다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 자녀들이 참 우리 어머님 진짜 천국 다녀오셨구나. 미리 영광을 보고 나니까 오늘 지금 현재에서의 삶이, 이게 내가 좀 돈이 좀 없으면 어때?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원수 맺고 용서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서 나중에 천국, 내가 미리 본 그 천국에 내가 곧 가게 될 것인데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미리 맛본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사는 사람, 하늘의 은혜를 미리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언제 보여주셨는가 하면 여러분 8장 34절 이하에 주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비로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장차 지금 고난이 다가올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걸 통해서 그 장차 다가올 그 고난을 대비하게 하시는 그건 주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미리 보지 않고서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이런 배려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미리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십자가 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비참하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미리 영광을 보고 나면 그래 그분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 그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이고 또 영광을 함께 이 황홀경에 빠져서 정말 내가 여기서 떠나기 싫습니다. 초막새설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말할 정도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나면 현재 닥칠 고난들, 장차 닥칠 이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가 놀랍도록 응답받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은 거 정말 잘했다.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죠.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기적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삶에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날 찬양과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큰 은혜 받을 때가 있죠. 이런 은혜 체험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배려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격려하시고 너 힘내라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배려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큰 은혜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정말 경험하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은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 이후에 어떤 어려운 삶,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 이것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과거에 내가 그 하나님 주신 큰 은혜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나면 그래 주님 내가 그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정도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욱더 믿음으로 살라고 이런 은혜 주시는구나. 큰 은혜 받을 때 주님께서 내게 믿음 때문에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고 나를 배려하시는구나 하는 이 은혜에 담긴 뜻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에게 임하는 이런 은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가 온전한 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정신없는 가운데 했던 말이다.
달리 말하면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은 자리에서 너무 은혜 받은 게 좋으니까 그냥 은혜 받은 이대로 내가 살아야, 은혜 받은 여기 그냥 머물면 좋겠다. 은혜는 우리가 더 잘 믿으라고. 은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어도 그거 잘 극복하라고 주시는 그런 배려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고 이러면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려고 하면 이건 은혜 주신 주님의 뜻을 제대로 받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보면 과거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참 귀한 일이긴 한데 그때 그 기억에만 계속 밑들고 또 그런 은혜 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 일입니다만 늘 거기에만 붙들어서 계속 그것만 내가 내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계속 현재에만 머물러 있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이런 분들은 은혜를 주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지금 놓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그때 내가 은혜 받을 줄 좋았는데 그때 내가 정말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정말 내가 뜨거웠는데 그 과거만 추억하고 있으면 이건 은혜 주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막시설 여기 짓고 내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에 대한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지금 산 위에서 이런 은혜 체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왔어. 그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또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있고 그런 일이 지금 산 아래에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은혜 받는 것이 좋으니까 여기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이건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 은혜를 주셨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은혜까지 내가 누려봤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시려는, 그래서 믿음을 다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하라고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이 담긴 것이다. 여러분 깊이 기억하면서 이미 주신 은혜의 의미를 깨달아 은혜 이후의 삶을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